할렐루야, 생명 통독 221제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은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비교적 짧은 그런 내용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서 우리는 보통 소선지서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1장에서 4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먼저 남유다의 그런 왕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그런 역사가 남유다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그런 왕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은 보통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니까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 2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그런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또 국방적으로도 굉장히 강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국군이 쇠화해서 결국 멸망하기까지 얼마 남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의 그 마음 가운데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2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음란한 여인과 한번 결혼해봐라. 그리고 자식도 한번 음란하게 낳아봐라. 음란하게 낳는 게 무엇입니까? 내 부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호세아에게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대로 그 말을 따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고멜이라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죠. 이스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고 로하마 낳고 이어서 로암미 이렇게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하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푸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로암미 이것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또 그들을 회복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아무도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늘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이제 그 음란한 여인의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희 어머니를 정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면 그녀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이 음란한 여인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따로 정부들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서 거길 자꾸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6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호세아의 마음이고 또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19절 그때는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잘 느껴지고 있는 것이지요. 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음란한 여인, 자꾸 바람피는 그런 여인을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1절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로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이 창녀로 팔려갔는데 그 여인을 다시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3절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 그래서 서로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신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4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는 것이지요. 그럼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2절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시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죄를 짓고 있고 백성들도 죄를 짓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17절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한패가 되었으니 그대로 버려두어라.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완전히 이제 수치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고센 하나님이 그 날개로 그들을 에워싸고 휩쓸어 갈 것이다. 그들이 바친 희생제물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우상숭배를 하고 쾌락을 따라 살고 죄를 지으면 편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삶 가운데 수치만 가득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죄악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